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죄인들, 그 어리석은, 그 부족한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자녀들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세상,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런 왕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왕적 사역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위해서 절대 진리, 절대 진리, 이걸 배우고 익히고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이 계몽주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누가복음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 1절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나와왔는데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정치적이고 이 지도적인 사람들,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의 이 상류층이고 지도급인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죠. 그 유대 세계는 어때요? 율법을 통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르는 그런 종교 문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구원자.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과 같이 섞인다? 더러운 것들과 같이 섞인다?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죄인들을 멀리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장자, 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의미하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는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구원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와, 식탁에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은 식탁 안에 함께 있다. 이 얘기만으로도 이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 메시아로서 안 된다 말이죠. 뭐예요? 율법을 어긴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어기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뿐더러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절대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까꾸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은 멀리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니 이게 이제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분명히 정죄를 해야겠고 이 국가, 사회, 문화, 전통, 관습에서 제거해야겠고 흠은 잡아야겠고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나와서 보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메시아로서 흠이 있단 말이죠. 바리새파 율법학자는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예요? 자, 지금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연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자, 지금 진리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게 저들을 이해 못하는 것들,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야겠고, 이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은 연구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핵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실천적인 게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삶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종교, 이 잘못된 문화가 사회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인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실제로 율법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살펴주는 것이 율법의 본 뜻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같이. 거기서도 나오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게 바로 길 잃어버리고 상처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다? 그런 자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알고 지키는데 죄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유대교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토라 연구하죠. 그러나 토라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죠.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것이 왜냐면 결국 전 세계에 뭐 어느 나라가 몇 개가 있고 몇 명이 있다 해도 전 세계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냐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제는 결국 이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사회 시스템, 국가 전체 이 지구 문제의 시스템은 유대인들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의 문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 토라를 어떻게 한다? 결국 인본적 해석. 아무리 토라를 연구해도 예수님 못 만나는 이제 그런 종교를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구축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과 함께하고 식탁을 공유해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혼나죠. 율법의 선생인데 거듭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를 아무리 읽어도 거듭남이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근본주의란 뭐냐? 기독교 근본주의는 문자주의다.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여 있다.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근본주의는 이슬람도 있죠. 이슬람도 문자 근본. 그러니까 때려 죽이라 그러니까 진짜 때려 죽이고, 목을 잘라라 그러니까 진짜 목을 자르고. 이것을 좀 더 풀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신문은 그 기사는 되게 웃긴 게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면서 이 근본주의의 이슬람 근본주의 같은 테러리즘을 말하는 것을 기독교로 말하면서 내가 볼 땐 광화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독교 테러리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WCC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아주 웃긴 그런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어쨌든 기독교의 문제는 사실은 근본주의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율법, 문자주의, 율법을 지키면
행동하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면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죄를 받고 위기에 몰려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은 비유밖에는 안 되니까 비유로밖에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뭘 말을 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고 이게 맞짱 토론이 돼버려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도 역시나 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본적인 싸움을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뜻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싸움은 이 근본적 싸움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단어의 뜻, 해석, 사전적 의미, 신학적인 내용 등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끌려 들어가요. 문자로 들어가면.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어떤 판에, 그들의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가 그러면 더 많이 토라를 아느냐 싸움으로 가버려요. 누가 더 토라를 옳게 해석하느냐, 정당하게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맥적으로 누가 더 올바른 이런 걸로밖에는 이 싸움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을 해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도 보십시오. 문자로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쉽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도 있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어도 같은 성경을 얘기해도 누가복음 24장 44절이 있는데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걸 여전히 5만 명이 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 샀죠. 천국 복음에 대한 책을 수원에 있는 어느 무슨 목사님 책을 샀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요한복음과 네가 나를 믿으면 오늘날 너는 구원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봐라. 시제가 어떻고 단어 뜻이었고 헬라어로 그런 뜻이어서 이건 지속형이고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대로 놔둬야 돼. 이거는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가 그래서 구원의 취소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이거를.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종교의 진들과 싸움을 못해. 또 하나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통해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이 토라가 약간 상징적인 게 많잖아요. 어떤 단어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동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일반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신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마 안식일을 지켜. 그 명령에 대해서 행동하는 걸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배우고 듣는데 그들은 억압받는 행동 통제 명령에 관한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듣는데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 율법을 듣는데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지금 여기 좀 이야기를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 들었는데 이제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율법의 억압에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비유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탕자의 비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 아니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데, 구약에 이렇게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들도 갖고 있잖아요. 이 타나크라고 하는 걸. 이 타나크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은 잡게끔 하는 규칙은 듣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만 영원한 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는 강요를 받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서 이야기를, 율법을 비유로서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의 방식이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율법으로 인하여 막힌 율법의 본뜻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야기의 길로 그 율법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 율법의 문자 속에 딱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이 듣게 한다. 또 하나는 그 이야기라는 걸 통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타자, 대상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비유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대상이 되고 자기들이 이야기의 존재가 되면서 존재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귀를 쫑긋 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비유가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다. 근데 이야기의 이제 정점에 이제 마지막, 항상 이 유대의 방식은 마지막이 정점이에요. 포도주도 마지막 나갈 때가 더 멋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양,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의 정점이 이 잃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재산에 자기 몫을 받아서 모든 걸 다 모아서 거기에 보면은 모든 재산이라고 해요. 모든 재산을 모아서 이제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라는 게 되게 압축적인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몇 단어로 수많은 내용을 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압축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돌아왔더니 막 반지도 끼우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잔치도 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반지가 의미하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래요? 지금 원래 있었던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는 것도 문제고 떠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분의 재산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그 당시에 관습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이 돈을 갖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나가는 걸 의미해요. 반지를 빼서 던지고 나간 거예요. 나 아버지 아들 안 할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주권을 떠나는 건데 뭐 그 정도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왜 반지 끝에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것은 유대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끊고 나간 건 그 유대 공동체, 회당을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유대는 공동체 사회. 거기서 자기는 율법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 관계성으로부터 다 끊고 나가버린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반대로 나는 아버지는 물론이요, 아버지가 믿는 신, 아버지가 믿는 신앙,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나는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이 상황 자체는 여기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심각한 굉장한 이야기가 있다. 또 거기 보면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 마을로. 13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 아버지의 율법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또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곳, 또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 아버지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 이런 것을 먼 마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끊고 떠나요. 근데 뭐 해요, 가서? 거기 30절 볼까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녀들과 써버렸어요, 이 돈을. 아니, 뭔 놈의 아들이 나가서 창녀들과 지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단순히 이 아들이 욕정을 풀기 위해서 돈을 다 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유대적으로 보면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지금 가락지, 옷, 신발, 이 잔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끊고 나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종교를 떠날 거야 하고 떠나버리고 나서 뭐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버린, 다른 종교, 다른 신의 문화 속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창녀들과 지냈다. 물론 창녀들 아니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뜻도 있다. 그런 뜻도 있다. 여기서 또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 떠났다. 자기의 이 뜻대로 아버지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규명되고 제한되는 삶, 통제, 억압, 여기에 대한 불만. 이 불만이 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어서 나가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인데 당연히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 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거는 유한하다는 거죠.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기간이 지나서 이제 돈을 다 허비하게 됐고. 근데 마침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되니까 서로 먹을 게 없죠. 근데 마침 이제 부잣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이제. 종살이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배가 고프네?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돼지우리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돼지가 있는데, 돼지를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돼지가 먹는데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자기도 그거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돼지를 치는 거예요. 부잣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 15절. 그는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적 관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 사람과의 지배, 피지배, 주권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싫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주권으로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의 주권이 뭐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돈의 소유의 여부에 따른 피지배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게 먹거든.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더부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한 거예요.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지배, 피지배. 근데 이보셔. 당신은 저기 가서 돼지를 좀 치시오 하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뭐예요? 쥐업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돼지가 부러운 거예요. 돼지는 우리에 가만히 있는데 딸마다 때마다 이 쥐업 열매지만 식량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 공급받는 돼지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도 품꾼이 있고 그때 참 주인의 공급에 의해서 편하게 있었구나.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돼지를 보면서 돼지가 받는 안정과 인도 보호 공급에 대한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돼지가 떠박떠박 받아먹는 그 안정적인 삶에 대한 그 양식 걱정 안 하고 사는 돼지를 보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이 안정과 이 정말 덧없는 은혜로움. 가만 보니까 돼지가 되게 얄미운 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똥 위에 살고. 근데 나는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때마다 뭘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정적인 평화, 샬롬이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내 삶을, 내 먹을 걸, 내 안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귀찮아, 아버지 잔소리, 아버지의 법, 아버지 종교, 교회 가라는 소리 정말 싫어. 그래서 나가서 내 뜻대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인 삼아 내가 나의 공급이 되고 나의 보호가 돼서 살래 하고 나갔는데 자유가 없어. 알고 봤더니 세상 속에 나가니까 돈에 의한 지배 구조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종살이 됐는데, 사람의 종살이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돼지 쥐업 열매를 따박따박 주는데 자기를 주인이 공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주인이 형성돼 있는데 그 집주인은 자기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따박따박 나에게 안정적이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대우 안 했는데, 이 집주인이 이상하네? 이 집주인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나는 돼지를 그렇게 대우 안 하고 따박따박 또 이 돼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따박따박 돼지처럼 풍성히 때마다 이 절마다 다 공급받고 안정적이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거 걱정 안 하고 더울 거 추울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돼지 쥐업 열매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품꾼으로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자기를 공급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를 먹이듯이 이 집주인이 나를 박대하는 걸 보는 거죠. 그때 이제 탄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돼지처럼 주인의 돌봄과 주인의 공급으로 마음껏 누리는 걸 보면서 확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에 내려가야 깨닫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충분히 율법 안에 있을 때의 그 율법의 의미를 몰랐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충분히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를 몰랐고,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안정과 풍요로움을 몰랐고,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막장에 내려갔을 때 깨닫는단 말이죠.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배를 통해 깨닫지 못하면 돼지로라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 돼지로 깨달아요. 돼지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돼지와 이 차별받는 이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의 그 풍요로움에 그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은혜와 통치와 그 아버지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종교까지 깨달아지는 게 막장 저 밑바닥에 가서 돼지로라도 알게 하는 건 당연히 은혜인 거지만, 돼지 앞에 가서 깨닫느니 예배 때 깨닫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깨닫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의 의미,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서 보는 그 유대인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의미를 주었을 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종교,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계획과 뜻과 공급과 인도와 사랑을, 구원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박살이 나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막장에서 깨닫는 거야. 막장에서. 돼지 앞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돼지 쥐업 열매 앞에 가서 그 똥통이 속에 들어갔을 때야, 그때야 아버지의 그 말씀의 사랑의 구원의 그 공급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를. 그때서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터져야, 깨져야, 박살이 나야, 그때서야 유대민족이 그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죠. 이제 그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갔고,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정작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도, 어마어마한 은혜의 바탕을 두고도, 내 집을 두고도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지배하에 놓여서 개고생하고 있는 자기가 보인 거죠. 그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이제 갑니다.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20절에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달려가.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한 절이지만 이거 굉장히 의미가 많죠.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은 산에 있나요?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죠. 그래서 마을의 초입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야만 보일 수 있는 거리, 그게 마을로 들어오기 이전의 먼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 있는 높은 동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언제 올 줄 알아요? 이게 날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또 하나는 먼 거리에 있는 걸 본 거예요.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타게 기다리고, 뭐라 그래 우리말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그 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지를 빼서 던졌어요. 아버지 앞에서 팽개쳤어요. 그 앞에서 옷을, 가운을 벗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할래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요. 팍 나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불효, 폐륜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을 잊지 못해요.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때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발견할 만큼 애타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이지 않고 오지 않는 아들을 그 돈을 탕진하고 이제 돌이킬 만큼 인생 막장에 갈 때까지 그 엄청난 시간과 그 기간과 그게 있어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발에 밟혀 죽든 둘 중에 하나예요. 돌에 맞아 죽든 발에 밟혀 죽든. 이것이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 율법을 어기고 나간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이러한 형벌이에요. 근데 나가서 바로 입을 맞춰버려요. 이것은 어떤 행동이에요? 용서, 화해, 인정. 그것에 대한 표식인 거예요. 그 사회적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내가 너를 용납한다. 용서한다. 너의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인다.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보여지는 마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름 부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떤 형상화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뛰어가죠. 반가움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함, 그 죄를, 그 허물을, 모든 잘못을 덮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너 왜 왔어? 막 이런 거 안 해요. 가서 입부터 맞추는 거예요. 뭐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다. 근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따져요. 그렇죠? 따지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요? 18절.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라는 것이 이 내용이 아버지가 입맞춤했다. 그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그 얘기를 거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스토리상 그 앞에 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걸 보면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언제 말해요? 내가 볼 때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왔을 때 아들이 무릎 꿇고 이제 아버지 그렇게 말했지 않았나? 그때 아버지가 그 모든 거를 덮고 가서 입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복하는 마음, 자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20절. 그러니까 뭡니까? 20절 보면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이 바로 휘장을 지나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돌아오는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예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20절은 15장 20절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 열린 문으로 지금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은 달려가 먼저 입을 맞추고 그들을 다 품에 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은혜를 15장 20절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다. 15장 20절은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이 성경 전체 타나크가 얘기한 예배. 짐승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예배.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그 아들들의, 그 잃어버린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들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폭풍 같은 임파테이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다. 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 아들들이 완전히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의 그런 마음, 돌이킴, 그것만으로도 이미 끝났다. 이미 하나님은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직접적으로 못하시고 그 듣는 백성들은 마음이 울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유태인들은 울컥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있는 그 백성들로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그 두 발을 그 양말 벗은 발로 뛰어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적인,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아오심,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마을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았다. 어떻게 해요? 무너짐, 깨어짐, 낮아짐,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하는 마음은 깨어짐, 무너짐, 낮아짐인 거예요. 완고함, 견고함, 높아짐, 그 어떤 퍼포먼스로 완벽하게 유대 율법에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바리새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노노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이런 자들, 깨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폭풍같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폭풍같이.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들 예수님을 향해 죄인들을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걸 기뻐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남의 중요한 건 뭐다? 낮아짐, 깨어짐, 무너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백성, 누구 앞에서 해요? 바리새인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비유에서 그들을 상대로 딱 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그들을 등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등장시켜서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여 발벗고 달려가시느냐 말이죠. 의인이랍시고 나와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존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연약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불효를 행했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지금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충격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에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막 이랬단 말이죠. 손가락에 옷도 입히고 손가락도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알다시피 이 반지는 자녀의 권세, 옷도 그 아버지 집안에서 입는 왕의 자녀들, 주인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죠. 신발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종들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완전히 뭐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깨어진 것들을 그냥 들어와 먹고 살아가 아니라 완전히 권세를, 자격을 회복해주는. 어떻게 했어요?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유산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관계성,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류 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보호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회복해 주심으로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제 품꾼들을 넘어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또 하나 사회적인 대외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이 아들이 이제 정상적인 아들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잔치를 통해 공유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공식화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겨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죠.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막 춤추고 꽹가리 치고 하니까 이제 뭔 소리요? 그랬더니 종이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버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큰아들이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이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확 삐졌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참 밖으로 직접 나오셔갖고 큰아들을 막 달래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놔요. 아유 뭐 이런 거 해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요. 그랬더니 아니 얘야 너 왜 그러니? 이제 그랬더니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저 아들놈 새끼는 아버지의 명을 안 듣고 저렇게 뛰쳐난 것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그 잔치에 분탕질을 해댑니다. 그 기쁨에 겨워 있을 아버지의 마음에 기스를 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들도 그 회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마을 사람들도 야, 이 집안의 경사구나. 이런 정말 그 즐거운 회복의 잔치, 구원의 잔치, 이런 공동체 회복의 전체적인 공동체의 이 잔치에 분탕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작사를 내고 작은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대로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차별, 열등, 비교 의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큰 아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동정 어린 마음도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또 유대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큰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이건 뭐예요? 큰아들은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우리 알잖아요. 장자. 유대세계에서부터 이어오는 장자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장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그 가업으로 자손의 대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인정이 있음과 더불어 중요한 거는 그 집안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집안의 책임에는 뭐가 있어요? 동생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을 때 그들을 인도, 보호,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즐거워야죠. 왜요? 사실은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짐을 함께 떠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반지를 빼고 완전히 아버지 앞에 결연하고. 여러분, 큰아들은 뭐 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달래야죠. 형은 동생을 달래고 아버지에게 뜻을,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중재적인, 이러한 제사장적인, 중보적인 역할,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위하여 선민이 되라고, 이것 때문에 선민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적 국가로 세우는 게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큰아들은 여기 들어가갖고 장자잖아요. 전 세계적인 장자. 유대민족이 장자 국가인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민폐잖아요. 장자 국가는 뭐예요? 작은 아들을 설득하고 큰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중재,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분명히 아들이 왜 나가는지를 알았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서 가르쳐야 되고,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네가 떠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큰아들은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큰아들은 뭐 해야 돼요?
찾으러 나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동산에 있을 때 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같이 와야죠. 저기서 같이 와야죠. 동생을 데리고 와야죠. 어디서 지금 뭐 하다 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간절함은 작은 아들에게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아버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을 하냐니까요. 그 일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일은 종들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하는 거라고. 들에 나가서 일하는 건 종들이 하는 거지 큰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큰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죠. 책임져야죠. 중보적이고 대제장적이어야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먼 그 동산 위에 있으면 큰아들 얼굴부터 보여야죠. 아버지 하고 달려와야죠. 내가 찾았어요. 이 말이 정상이죠. 그러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라고 바리새인들, 그러라고 율법학자들, 그러라고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인데 되게 웃긴 건 뭐예요? 장자권을 팽개친 에서와 같아요. 그리고 뭐 한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독교인이고 나름대로 율법을 읽고 있고 나름대로 유대 종교인이고 나름대로 율법의 기득권과 자색옷을 입고 사는데 마음은 딴 데, 아버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동생을 찾고 있는 그 간절함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또 저녁에 어디 가셨대? 아니 낮에 일 안 하시고 아버지는 매일 어디 가신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산하게 동생을 기다리는 걸. 이것이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큰아들의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잃어버려서 진짜 잃어버린 거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요. 응? 모든 걸 다 회복해줘요. 근데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그렇게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큰아들은 종일 뿐이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자색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이 상대가 돼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비유를 통해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자기들이 심판받는 토론을 통해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충격적인 현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비유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비유 하나로 완벽하게 진리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도 우리가 발견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 이게 고아의 영인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문제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맞이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계몽주의의 이 두려움, 무서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이 독일 계몽주의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김수용 씨가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낸 거예요. 이거 중고 서점에 가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비기독교인들보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그러니까 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읽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거니까요. 또 여기 이제 이 책과 어떤 책을 제가 참고했냐면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고 존 프레임 생명의 말씀사 2018년에 나온 그 책을 같이 참고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에 대한 내용과 이 탕자의 비유가 무슨 관계인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계몽주의 그러면 데카르트입니다. 이 책에 나와요. 1637년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말이 계몽주의의 시작입니다. 계몽주의는 어떤 거냐면 신, 권위, 말씀, 율법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해야 된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신은 더 이상 주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예속된 종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다. 이 사상을 말하는 게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17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로 넘어가는 이 사상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더 무서운 건 이 계몽주의가 바로 신학의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떼어내고 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몽주의는 나가도록 그 아들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가는 게, 신으로부터 나가는 게, 말씀, 잔소리, 법, 그 집안으로부터 나가는 게 해방이야, 바보야. 더 웃긴 건 그게 바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몽주의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되게 어리석어. 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라니까? 아니라고.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너는 피조물 아니야. 너 신이야. 그럼 네가 얘기하라니까.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가치, 방향, 설정에 대한 걸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지 마. 네가 결정해. 라고 하는 게 바로 계몽주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결정, 말씀, 섭리, 제발 이런 거에 의해서 너희들의 인생과 운명을 만들어가지 마. 너희들의 운명과 인생은 니들이 주인이고 니들이 만들어야지. 왜 자꾸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뭐 교육, 그런 것 좀 하지 마. 잘 생각해. 너희들은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생각을 하라니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고 너를 만들어가. 네 맞는 생각을 꾸며내. 그게 올바른 거지. 그 뭐라고? 자유와 해방이야. 제발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 제발 그런 것에 규정되고 제한받고 가르침 받지 마 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라고요.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계몽주의라고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첫 번째, 창조주를 긁어내요. 교회에서, 신학에서 긁어낸다고. 이 사람 얘기예요. 긁어내버려요. 싹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신의 존재와 피조물성이라든지 교회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존적인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근원성을 싹 긁어내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제 역사의 주권자다. 역사의 주체다. 역사의 행위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요. 어디서요? 철학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목적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히 둬도 계몽주의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예요. 가만둬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계몽주의를 왜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중심적 유럽 문명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계몽주의를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 이 김수용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계몽주의가 들어가면 기독교는 해체된다.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세상에 대한 그냥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창조 이래로 인간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기독교, 중세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걸 계몽의 원리로 만들어서 교회에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계몽주의의 원리로 교회에다 뿌리면 교회는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의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대 세계 유럽의 근본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독일의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존재하는 권위와 그 배경에 있는 뒷배경, 그 뒤에 있는 존재로부터 해방, 즉 계몽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여라.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칸트는 사람을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계몽을, 이제 흔히 계몽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라는 건 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는 그 죄는 뭐야? 법으로 규정되잖아. 법과 죄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맨날 회개해. 깨끗하게 되려고. 의인이 되려고. 그래도 됐어 안 됐어? 안 된다니까. 이게 계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탁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보들. 인간이 깨끗하는 것이 꼭 회개로만 되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만 되나?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몽은 뭐냐면 성경과 교육과 회개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인간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반성하고 깨닫고 올바르게 살게 만들면 하나님이면 신이 없어도 완전한 퍼펙트 유토피아, 유대적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도덕과 윤리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독일식 계몽주의라고요. 근데 참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계몽주의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느냐? 계몽주의는 너무나 멋진 신학을 하나 만들어냈대요. 탄생을 시켰다는 거죠. 바로 계몽주의가 만든 역사적인 그 인물 슐라이어 마허를 통해 자유주의라는 신학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슐라이어 마허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싫어했대요. 근데 늘 그렇지만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붙여줘요. 뭐든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슐라이어 마허한테 왜 자유주의라고 붙였나? 이게 너무나 리버럴해서. 뭘 리버럴해요? 성경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다 부정해요. 자유주의는. 그거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반지, 아버지의 가운 벗어버려. 절대 진리란 없으니까. 또 뭐라고? 절대적 존재, 절대적 진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절대적 진리, 절대적 존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자유주의라고요, 이게.
다시요. 되게 재미난 거는 신학인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는 신학이에요. 교회로부터 나가게 하는 신학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절대적 믿음 있다는 소리 하지 마. 계몽주의가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를 강요받지 마. 너에게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대놓고 에게 비판적인 논증을 하란 말이야. 그 대상을 비판화하란 말이야. 라고 계몽주의가 얘기한다고요. 믿으라고 하는. 그러면 뭘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대들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느냐. 신 있냐. 복음 사실이냐. 비판적인 논증을 하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의 모든 근거를 부셔버리는. 다시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슐라이어 마어가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 신학이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예배, 교회, 기독교, 진리, 성경으로부터 떼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 프레임의 책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적인 기독교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체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슐라이어 마허 신학을 위해 자기들의 신앙을 세운 교파,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실체, 적어도 이 책 하나만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반기를 들고 싶으신 분들은. 계몽의 정신이 뭔지 알아요? 응? 계몽은 해방이다. 관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게 해방이고 그것이 자유다. 이게 계몽이에요. 계몽주의란 게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교회를 나왔어. 단독이 됐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 아니, 단독으로 어쨌든 존재가 됐어. 다 관계가 다 끊어졌어. 모든 관계, 모든 권위, 모든 어떤 진리로부터 사실로부터 다 끊고 혼자 됐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허무주의잖아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잖아요. 김세용 씨의 실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책 상 받은 것 같아요. 2011년에. 근데 글 자체가 대단히 나는 읽은 여러 가지 철학책 중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기도 하지만 대단히 나는 도움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 어쨌든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존중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허무주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럼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금 그 사람들을 재규명하고 존재를 가지게 하고 안정적인 삶의 관계, 안정적인 구조와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몽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거부했으니까 정체성이 애매하잖아요. 이제는 신의 존재로부터 해방된 걸 넘어서서 신 위에 올라서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존재가 규명된 걸 넘어서서 뭐 하라고? 신을 규명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는 뒤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는, 신플라톤에서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는 너가 신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계몽주의.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회로 나와. 기독교인이 되지 마. 해놓고는 뭐라고 해요? 그거가 다가 아니잖아. 나와서 뭐 할 건데? 교회 안 다니면 뭐 할 건데? 거기 머무르지 마. 너 그러면 너 굉장히 너 위험해. 이제부터 교회를 공격해. 하나님을 공격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며 살라고. 너의 존재를 이제 새롭게 규명해 줄게. 너는 전사야. 너는 이제 신을 향하여 너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봐. 이런 개념이 충동적으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계몽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계몽주의의 실체는 대단히 무섭다. 그것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신을 떠나, 신을 부정해.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원리와 존재가 돼야 돼. 철학적인 비판적인 존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의 감정을 이제 신격화해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 교회를 나가는 게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계몽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철학은 세상을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가만둬도 그 철학 똑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교인들에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요. 탕자의 비유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들에게 너무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회복하는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선지자적이면서도 대제사장적인 역할,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교회라면, 진정한 진리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깨내고 성경을 부정시키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신화일 뿐이고 따를 필요가 없고, 성경에 있는 건 다 거짓이고 예수님은 도덕적인 군자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해체하는 걸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런 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그 죄인들, 그 어리석은, 그 부족한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자녀들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그런 중보적인 자세에 서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세상,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런 왕적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왕적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반면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학업, 학습, 능력, 선천적 기능을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비판하는,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왕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첫째 아들, 큰아들, 종과 같이 종살이하는 큰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예배를 드리나 성경을 배우지만 설교를 듣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지만 아무것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저 종, 그 노예 근성을 가진 큰아들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할 얘기를 나중에 또 우리 계몽주의 또 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는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장자로서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자들도 분별해야 되지만, 잃어버린 자녀, 동생들을 아버지께로 끄는 그런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실체다. 현대 기독교가 올바르다 하면 기억하세요. 성경의 진리임을, 구원이 확실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을 명백하게 진리를 전하는 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걸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흩어버리거나 비틀어버리는 칼바르트 신학이나 슐라이마의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칼바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신정통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큰아들 역할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린 진정한 기독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 시대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고, 제가 축복하고 싶은 건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그 권세로 능력 있고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노예 근성 가지고 큰아들 역할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의 이 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독교의 사명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